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아멘. 한량없는 은혜로 사랑으로 지켜주셨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신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빛을 증거케 하여 주옵시고 저들로 하여금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옵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이시죠?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세상은 암흑의 세계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세상은 빛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둠의 자녀로 그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루살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빛,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가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 사역 속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분리시키셨어요. 창조 사역의 첫 번째 일이 빛과 어둠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가면요, 참 빛을, 이 빛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참 빛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이시고 이 빛이 예수님이시고 이 빛을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창조 사역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어둠은 요한 1서 3장 8절에 가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누구냐? 어둠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죠. 예수님과 마귀에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 그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의 삶 속의 열매가 무엇을 맺혀진다고 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빛이신 예수가 나의 주인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어둠의 주관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그 역할을,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 예수님 앞에 간구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 빛이 있는 곳에 빛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빛의 역사가 있다 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진정 그 빛이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시라고 에베소서 5장 23절에 말했어요. 교회의 머리.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지체들이죠. 예수님을 머리로, 아니야? 왜 다들 그냥 표정들도 없고 심각해요? 분명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고 했어요. 우리는 각 지체들이에요. 우리는 각 지체들로 부분마다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일들이 맡겨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가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역할을 분담시킨다면 그 명령 앞에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죠? 아멘 해야죠? 예수 빛이신 그 예수님 나의 주권자라면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당연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머리이신 그분이 각 지체들에게 그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는 이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빛으로 어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구원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둠 속에서 살고 있던 지난날의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빛을 발할 새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이 싸워야 될 일, 해야 될 일, 그 일에 대해서 명령하신 이 명령이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역사를 간구합시다. 우리의 몸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빛이신 예수가 내 안에서 빛을 비추게 바라게 하신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맡기는 자가 축복된 자인 줄 믿으십시오.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 머리 대신 예수께서 지시하는데 이게 뭔 소리래? 지시하는데 그 명령에 따라서 아니요 나는 안 하겠어요 이럴 수 있겠습니까? 빛을 발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됩시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한 몸에 장애를 가졌다고 칩시다. 한 몸의 지체가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다 움직일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을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교회에서도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지시를 하는데 각 지체들이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이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머리에서 지시하면 그 지시에 따라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코는 코대로 각 맡은 바 일을 충분히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 교회 머리시다면 교회 안에 각 부서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지시하세요. 교회 안에서 일이 있습니다. 저희를 보면서 내 눈에 딱 띄었을 때는 그건 무슨 일이라 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라 했죠? 그 누구 눈에도 보이지 않아. 내 눈에만 보여.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가 교회를 보는 눈과 목사가 교회를 보는 눈 차원이 다르다. 모든 것을 통틀어 보지만 성도들은 요 가지들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교회에 부족한 건 흡족지 못한 일이 보이고 일해야 될 것이 눈에 보인다면 스스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로 받으시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안에서의 사용되는 기구들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다 아시죠? 부삽이 있습니다. 불 담겨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각자 사역 속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달라요. 저 힘들고 어려운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면 입으로 발설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을 본 것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재담는 통이 되어서 이렇게 각자에게 역할을 감당시킨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일을 시키신 그 목적이 계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곳이 고장나면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어느 한 곳이 말을 듣지 않으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신 목적을 보기를 위함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이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세상에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분명하게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라고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와 봉사를 위한 단결의 모임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요, 모든 종교는요, 예배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배로 판단하는데 그 예배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다랬어요.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저와 여러분은 산제사의 산제물들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는 자에게 그 대상이 살아있는 자냐 죽은 자냐, 창조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죽음이냐, 죄냐 자유냐, 또 빛이냐 어둠이냐,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시잖아요. 정립하고 예배 드리시죠? 자신들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자리에 그냥 드시는 거? 드리시는 거? 아니죠. 생명이 있는 자에게 예배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예배합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 곳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육에서 교회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있다면 생명이 있습니다. 예배가 생명이 있는 자에게 드려지는 겁니다. 예배는 오직 한 분이신 유일신이신 하나님께 드려 영광과 그에 대한 복종을 드리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그저 내가 드리러 왔으니 됐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내가 생명을 찾아야 돼요. 죄를 지적하는 죄의 말씀,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빛으로 오신 그분이 어둠을 물리치라고 한다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을 내 안에 장착시키는 역사가 예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집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선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죠. 감사함, 어디서 오나요? 단 한 가지만 봅시다. 창조의 사역 속에 나를 짐승이나 풀이나 물이나 바닷속의 생물로 만들지 않은 것에 감사해요. 우리 오후 예배 때 오늘부터 창세기 1장 1장서부터 들어갑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창세 전부터 내가 준비되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그 자신의 또 세상 속에 살면서 진 잘못, 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 통성기도 속에 통성기도 인도자들은 앞으로 죄에 대해서 계속 회개하라는 기도를 앞에서 이끌어 주십시오. 예배 전에 우리는 통성기도 하지요? 회개기도 하지요? 나라가 지은 죄, 교회가 지은 죄, 내 자신이 지은 죄, 앞으로도 죄 가운데 가야 될 내 모습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오니 다시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참으로 내 잘못을 깨닫고 겸손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살아있는 예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예배를 드십니까? 그럼 이런 예배 속에는 이렇게 답답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뚱한 게 아니에요. 잔치가 일어나야죠. 아멘.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 안 기뻐? 기쁘죠? 아멘.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안 기뻐? 기쁘잖아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어둠의 자식이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지옥 멸망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았어. 빛의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이 잔치가 어떤 잔치가 돼야죠? 기쁨의 잔치요, 흥의 잔치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잔치가 돼야죠. 세상에서 잔치는 어때요? 세상의 잔치도 가면 어떻게 가서 그냥 부주만 핑 내고 오나요? 아니죠. 그 잔치의 주인을 만나봅니다. 주인을 보고 눈으로 마주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충분한 음식을 배불리 먹고 오잖아요. 세상에서의 잔치도 그렇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 이 잔치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의로움이 있습니다. 선함이 있습니다. 왜 하면 안 해? 이런 기쁨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여러분 삶이 안 기뻐요? 기쁘죠? 기뻐 뛰어야죠?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하늘 양식을, 하늘이 열리고 하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는,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그 주인 앞에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맞대고 말씀을 받으며 내 맘속으로 팍팍팍 쥐어서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데 왜 즐거움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세워주는 것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이, 예배드려서 죽을 영혼이 사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죽어갈 영혼들이 많이 와야 돼요. 와서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이, 멸망의 자식들이 교회 안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공급하는 그 영의 빛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서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길 힘을 부여받아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온전하게 잘 드려서 성공자가 됩시다. 아멘. 예배 잘 드려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바꾸셨죠? 아멘. 제 인생도 바뀌었어요. 제가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때늦은 나이에. 여러분 안에서도 앞으로 나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될 거야 자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예배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예배 속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근본을 알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래서 위로 올려드리고 위에서 아래서 내려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 예배 속에 있습니다. 두 가지 근본 속에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것은요, 예배 대상을 향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시라 그랬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의 호흡인 뭐가 있죠?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삶의 이 육체도 호흡을 해야 살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호흡을 해야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찬양 드려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 성호를 앙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이 예배 속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도 있죠. 자기 자신의 헌신의 상징으로 헌금이 있어요. 여러분들,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피와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죠? 내 살과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나의 헌신의 상징, 이 헌물도,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은 아끼지 않고 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아끼는 자, 쫌생이라고 하죠. 그 넉넉함과 이 풍성함은, 신령한 부여로 채우는 것은 그 어느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하나님이 채우세요. 예배 속에 빠져야 되지 않는 것이 이겁니다. 기도요, 찬송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는 사실. 그러나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예물 속에는 다양한 게 있죠. 매일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정해서 드리는 헌금이
힘이 있습니다. 주정원금, 주님께 향한 마음의 예물이기 때문에, 예배 속에 꼭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물론 다 하죠. 마음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 나 일주일간을 살게 된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예물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헌물이 있지. 여러분의 충성이 있습니다. 예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빛도 없이 또 드러남도 없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을 알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장소가, 이 예배 순서가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희생에 나의 수고가 그 일조를 한다면 더 감사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 속의 두 가지 근본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죠. 올려드리는 거죠.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내려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드려지는 것이, 주시는 것이 있지요. 아는 사람 있잖아요. 예배의 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걸 받아먹는 자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예배의 꽃이라고 하는 이 설교. 그래서 주의 종들은요, 이 설교를 위해서 죽을 만큼 노력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먹을거리를 제공할 때 그지마냥 주워다 여기저기 이렇게 주워다 먹이는 거, 그거에 무슨 양분이 있겠어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음식, 특별 음식이라고 그러죠? 그 아이가 제일 잘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먹거리를 제공하듯이 주의 종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공급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졌을 때 받아 먹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하도록 예배의 설교를 위해서 목숨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강대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저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벌컥벌컥 받아먹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인간에게 들려주시는 주시는 이것이 내가 예배의 성공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 한 번 듣고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오늘 내 말씀이 내 머리를 쳤어, 내 가슴을 쳤어, 이것에 느낌이 있다면 예배할 때 제물로서 제물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예로 듭시다. 맞는 예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사 지내는데 제사상에 올라간 빈대떡이 북어 대가리가 돼지머리가 제물이에요. 그 제물이 제사 지내는데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그들은 죽어있는 거기 때문에 돌아다닐 수 없죠. 그러나 그들은 그 제사가 다 끝날 때까지 돌아다니지 않아요. 말씀을 받을 때 눈을 감는다? 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는데 그 말씀을 어찌 눈을 감고. 저도 졸아봤어요, 많이. 근데요, 잠깐 졸았는데 한 말씀이 싹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에 다 들은 것 같아요.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졸지 않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졸 때 말씀이 넘어가요. 이 졸게 하는 것은요, 귀머거리,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요. 눈도 감기게 하죠. 귀가 들리지 않게끔 잠깐 졸은 것 같은데 5분이요, 10분이요, 30분이요. 제가 새벽 기도 속에서 이거 경험 많이 해요. 여러분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거를 어찌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 있을 때 참된 예배라고 하죠. 참된 예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속에 죄삼이 있는데 어찌 즐거움이 없겠어요? 예배 속에 내 영혼이 사는 일이 있는데
어찌 즐겁지 않겠어요? 그저 강대상에다 두들겨 팬다, 아이고 찔린다, 날 보고 하는 말인 것 같다, 이런 생각 집어치우십시오.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나를 살라고,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받아들이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는요, 특색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의 특색은 무엇이냐?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공동의 예배예요. 공동체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교회 안에서 있는 예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공동체 예배는요, 어디서 왔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면요,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모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들이 다 모여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구제하는 일을 하죠.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이, 그리고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을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어? 성령을 보내주시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한 결과가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약속이요 꼭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죠?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 속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아멘.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죠. 섬기긴 싫은가 보네. 예배를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또 섬기는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이 그러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그랬죠? 그리고 죄인들에게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섬긴다는 것이 사람을 가르치고 봉사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까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그의 목숨까지 주신 그 목숨, 죽음까지 포함한 말씀이 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대요. 섬기러 오셨대요. 이 섬김이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저 궁핍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봉사뿐이 아니에요. 교회가 구제하고 나눠주고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병을 고쳐주는 것을 의무화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병 고치는 일이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이 병든 자의 병 고칠 때 말씀으로 고치셨죠? 말씀으로 고치셨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내 믿음, 수르보니게 여인을 그 믿음을 보시고,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또 금전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야 돼요. 유무상통해야죠. 있는 자와 없는 자, 이걸 우리는 나눔이라고 해요. 교회에서 나눔이 사라졌어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며 나누기보다는 내 것 챙기기가 바쁘지. 또 그 밖에 사람들의 자비와 자비를 해야 되죠. 이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의 본질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축복자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또 전도해야지. 이 목적이 그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뜻을 받자와 전도,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전도하기 힘든 시대죠. 신종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너무 근접한 거리에까지 왔죠.
갈마동이 여기서 얼마나 먼 거리예요? 멀지도 않잖아요. 가까운 거리잖아요. 둔산동에 오레아 성도님, 남성교회 성도님이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둔산동에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자식들이 가지 말라고 해서 못 온다고. 코로나 둔산동, 갈마동 이 지역이 괴정동이 많다고 못 온다고 하는 그 말에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죠. 그렇다고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조심은 해야겠죠. 그러나 예배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가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청결하게 합시다. 나를 보존 잘 시키십시다. 내 몸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첫째 계명.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그럼 먼저 어디요? 내 몸 사랑이죠? 열심히 손 잘 씻고요. 손 씻는 규칙도 몇 번 있어? 6단계가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먼저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그 무리 속에 많은데도 코로나도 안 걸려? 그럴수록 더 교회 열심히 가서 이렇게 본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일어난다 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전도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봉사와 충성을 할 수 있는 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의로는 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내 의로는 신념이기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내 의가 드러나. 이렇게 했는데 말 안 들어? 이렇게 했는데 안 돼? 실망하고 낭망하죠. 그러나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 다르듯이 받은 은사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각각 다르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만이 알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죠. 은사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 섬김으로 나타나요. 그러기에 은혜 받은 자는 일어서서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일어서서 일할 줄 믿습니다.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사회에 꼭 필요한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는 사명을 받았어요. 빛을 발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은 명령이죠? 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명령이에요. 또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가르치셨죠? 병 고쳤죠? 전도하셨죠? 가르치고 병 고치고 전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일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낼 때 여러분이 증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왜 교회예요? 교회가 가서 뭘 배우고 뭘 하는 거야? 여러분의 중심 이 안에 믿음이 무엇으로 장착되어 있나?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세요. 인정하십니까? 근데 그분이 인류 구원의 경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세요. 십자가의 사건이죠?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믿을 이유가 없지요. 3일 만에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단돌이 하고 많은 이들 보는 앞에 40일, 그리고 성체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사건이 승천 아닙니까? 하늘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전해야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바른 이해와 고백이 완전하다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죠? 성경이에요?
내 모습이 건강해야 돼요. 예수가 예수 되심을 증거해야 돼요. 믿는 자로서 그 행실과 행함을 통해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또 교회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교회들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대두되고 있는 현상이 지금 이 시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가서 빛을 전해야 되고, 빛을 발하는 사역과 가서 소금의 맛을 내듯이 우리는 예수 맛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주님 앞에 교회가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번에도 이 코로나가 교회를 통해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고 얘기할 때 답답했어요. 안타까웠죠. 그리고 그 교회가 근접한 데 있고 성도가 많지 않은 곳이라는 곳에 또 더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동안은 큰 교회들을 계속 단속했잖아요. 이제 작은 교회들까지 몇몇 무리가 모이는 소금을 이것까지도 이제 타파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금은 잠잠해야 될 때입니다. 설치고 전도, 저 신천지들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난리예요. 그러더니 또 이번에 나타나게 신천지 저기라면서요. 저는 보지를 못했지만 신천지 교인이래요. 신천지 교인들이 또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들은 어둠이기에 어느 곳에 가도 어둠이기에 어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가서도 하나님을 전하고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두운 세상, 썩어져갈 세상, 그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빛을 발하라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는 이 말 여러분 들으셨죠? 에이 몰라, 그랬나봐, 이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무리 속에 섞이면 그도 까마귀로 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빛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 맛이 나고 빛을 발하여서 예수를 보여주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와 벨리알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고린도서 6장 4절에서 6절 말합니다. 죄와 의는 함께 할 수 없고, 사랑과 미움이 함께 할 수 없고, 생명과 죽음이 함께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힘이 없어서 가입할 수 없어 타협하는 이런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같이 어쩔 수 없다,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온 세상에 보내신,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고, 또 그 복 가운데 우리에게 깜깜한 세상을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가졌으니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역사회 지도자로서 역할도 감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120여 년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은요, 순교의 정신을 갖고 믿었다. 지금은 그만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시대에 목사님들이 그 지역에 가면 지역의 유지들이에요. 목사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성도들의 목사의 섬김도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올바른, 내가 목사이면서 이런 말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목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도자로서 또 교인으로서 자기의 역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욕을 먹고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열린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성도요, 교회요,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충성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뜻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믿음을 가진 행함이 있는 성도들로 서야 교회가 교회 역할을, 지도자로서 역할을, 이 지역에 영향력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저에게 변화됩시다. 성령의 역사는 아직도 계속 중입니다. 120여 년 전에 평양 대붕의 역사가 그때로 끝났다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지요. 개인주의 팽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게 서지 못하고 성령이 절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열린 가족들은 진정 교회 안에서 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하나를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지역사회에 감당, 전도 안 돼요. 가서 얘기해봤자예요. 얘기해봤자 이제 교회가 모범이 되는 때는 지났어요. 뭐 사실 교회 안에서 성도, 개인, 이 성도 한 사람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세상이에요. 말씀으로 얘기해도 그렇다고 하고 악이 기승을 부르는 이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믿는 자들이 얼마만큼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 외면하고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섬기라고 말하면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섬기려고 먼저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부딪히는 사람끼리 가장 큰 역사가 그거죠. 우리 열린 가족들은 빛이신 예수가 오시면 죽음은 사라집니다. 죄는 사라집니다. 저주는 사라집니다.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사랑합시다. 기뻐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는다면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사야 9장 2절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사망의 그늘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기에 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 따라갑시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삽시다. 아멘. 생명의 빛을 가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